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는 좀 다릅니다. 우선 에베소서는 특정한 한 곳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 지역 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떤 교회에서나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인지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기가 더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바로 그 앞에서 22절로부터 24절인데요. 그곳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로워졌고 새로운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주면서 이제 새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그런즉이라는 부사를 넣어서 25절로부터 32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이제 하지 말아라, 또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의 행동 규정을 여러 개 열거해 준 것이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분냄, 비방 멈추고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라 라고 하는 등등의 일종의 교훈 같은 이야기를 쭉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교훈집 같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나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규정, 행동 규정의 목표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로 모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것, 그리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성령과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또 성령의 역사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 그렇게 많이 볼 수는 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에는 뭐랄까요, 자기 자신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런데 이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을 것이죠. 묵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익숙한 용어라고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정말 성령과 단단하게 글루처럼 이렇게 딱 붙어서 역사함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특별히 말 그리고 행동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신약에 오니 외모를 보시지 않고 행동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중심에 따라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어서 내 중심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에 기인하느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에 대한 걸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25절은 전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생각이 언어를 낳고 언어가 행동을 낳으며 행동이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느냐에 따라 말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전달되어서 나오고 이제 그 말이 이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품격이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격, 수준을 말하는 한자 품, 이 구조를 보면 입구가 3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말이 쌓여서 그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지만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어떤 위치에 있다거나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의 본새가 썩 아름답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제 경박하게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천박하기까지 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 불편함에 대한 자각이 좀 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죠.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하면 말이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슬 웃으면서 하는 말이죠.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일을 무시하거나 뭐 깎아내리거나 조롱하거나 심지어는 조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 이러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 사실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해서 사단이 내 속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말을 하게 되고 또 행동을 하게 되느냐는 내 배후에 누가 나를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말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는 3장 2절과 8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말, 그죠? 시리아 북쪽에 위치한 타우라스산 정상에는 독수리들이 털을 잡고 사는 서식지로 유명하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사냥할 먹이가 많지 않은지라 마침 1년에 2번씩 그곳을 넘어서 이동하는 두루미들이 있는데 그 두루미들이 이제 독수리의 먹이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두루미들이 신기한 것이 끊임없이 날면서 끊임없이 울어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볼 때 굉장히 쉽게 먹잇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날아다닐 때에 나이가 든 두루미들은 산을 넘기 전에 돌멩이를 입에 물고 하늘을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유는 돌멩이가 입에 있으니까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었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권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칫하면 이게 주술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때 미국 교회에서는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입혀서 그때 뭐 많은 책들이 들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적잖이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것이 다바르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그게 다바르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것을 오용해서는 안 되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바리의 역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이 1000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00명의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후에 나중에 10,000명의 사람의 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런 일이 많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까닭에 이제 말이 인간의 말이 뭐 능력이 있다면 그런 면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주의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살다 보면 해야 될 말도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있습니다. 또 꼭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어떤 때는 뭐랄까요? 침묵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그러나 말이든 그것이 침묵이든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고 침묵이고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2011년 미국 애리조나 투싼 지역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추모식이 열렸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단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가다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시간이 흐르고 오바마는 51초 동안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은 그것을 51초의 무언의 연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침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닐 때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죠. 이 오바마의 51초 침묵은 그러나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이에서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아픔이 오바마 자신 속에서 요동쳤을 것입니다. 처절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게 말이 되었던 침묵이 되었던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익숙한 성령의 뜻, 성령의 사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께서 행동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참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려면 내 속에 참된 것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실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속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 내 속에서도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는 자주 얘기하죠. 생각이 많아서 머릿속에 복잡해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근원적인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절제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온 절제되지 못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해부학자들은 사람의 혀가 심장의 두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혀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없는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주의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반쪽짜리 진실에도 그저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또 뭐 의뢰 그러려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 말을 참 안 하려고 하고 굉장히 조심하는데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거 반쪽짜리 진실 아닙니까? 또 가끔가다 이렇게 상점에 보면 왜 그렇게 막 대폭 할인, 막 80% 할인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문구가. 그런데 이제 그 상점이 꽤 괜찮은 상점인 것 같아서 들어가 보면 아닙니다. 정작 80%는 극히
조금이죠. 그리고 또 그나마 그 품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욕망을 자극하는 문구에 내가 그냥 들어갔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상점 측에서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반쪽 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뎌진 거죠, 사람들이.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맹세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데서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역시 마음에 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 그게 문제되는 것을 예수님은 악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악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했거든요. 죄가 기회를 타서 자신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본문에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왜요? 마귀가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움직여야 하는 틈에 성령을 뒤로 말하자면 제끼고 그 안에 마귀가 그 틈을 누리고 앉아 있으면 당연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뻔하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온통 그냥 도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나면 그거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사단이 움직이는 일입니다. 요즘은 뭐 주식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회사원들이 출근하면 9시가 되면 모두가 다 화장실로 간다고 합니다. 들은 말입니다. 이유는 주식시장의 개장이 9시라서 그렇다고 하죠. 뭐 주식을 하는 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마땅히 일해야 될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8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둑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둑질이 꼭 물질에 국한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 마찬가지죠. 또 다른 이의 재능을 훔쳐서 자기 것인 양 속이는 것 그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9시는 직장에 속해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역시 도둑질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과연 어떻게 여기실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바울이 오늘 25절에서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시편 15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과 아주 너무 흡사합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비방하지 않는 자들이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성산에 산다는 거거든요. 즉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주의 성산에 머문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의 장막에 거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29절로 31절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악독도 노함도 분냄도 떠드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모두 다 악한 것이니 버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그런 특정한 이슈에 한해서 되어지는 언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주 적게라도 우리의 심령에 해를 끼치는 그것은 모두가 다 더러운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말, 공중에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놀잇감이 되는 말이죠.
사실 누구나 다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우리 연약함의 고리, 아킬레스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꼭 그 아킬레스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뭐 그 아킬레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상한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 안에 죄를 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갖도록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 뭐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알죠.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문제는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 건강을 이야기할 때도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건강하려면 운동은 필수입니다. 근데 운동을 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마음을 성령으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 훈련,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도, 행동도, 또 우리의 습관도, 그리고 영적인 덕목도 다 아름다운 열매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바쁩니다. 또 그 와중에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요. 교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너무 많아서 하루 해가 사실 굉장히 짧을 정도로 바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바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과 그냥 시간에 쫓겨서 그냥 달리는 삶과는 그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 뻔히 그려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심하다 싶거나 아니면 좀 말이 세다 싶을 때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 근데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선하지 못하고 악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그 얘기 잘하잖아요. 내가 뭐 솔직하다고 해서 얘기하는, 저도 여기에서는 참 자유롭기 어려운 사람이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함량의 크기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지금 이건 솔직한 거 아니야, 무례한 거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을 또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그것은 왜냐하면 진심이 없이 그저 비겁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성되지 않은 말, 그 침묵만 못하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침묵이 무엇이 동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침묵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삶의 지혜는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실수는 말하는 데서 대부분 비롯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는 데서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요즘엔 잘 그런 말을 못 들었는데 예전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한때 교회가 좀 많이 성장했을 때인데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면 입만 동동 뜰 것이다 라는 말들을 듣곤 했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냥 아예 이게 천국에 가서 입만 동동 뜨는 게 아니라 아예 천국을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 우리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라야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본문이 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 말을 좀 잘해야지, 그래 좀 조심하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내 행위를 주장하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침묵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셔서 하는 행동의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임재하시사 참 빛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교육도 또 우리의 인격적인 함양도 성령의 우선함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 입술로만 성령이 아니라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